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보았던 나눴던 말씀 다 기억하시죠?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해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가운데서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소아시아에 있었던 7 교회의 요한 사도는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받은 그 메시지를 전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맨 처음 서두에 인사말을 전했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리는 2개의 영광송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전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앞서 8절에서도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었어요. 오늘 17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알파와 오메가요.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부 하나님과 모든 시간을 함께 하시고 처음부터 함께 계셨고 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여러 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세요. 한 분. 그렇기 때문에 성부께서 가지고 있는 영광과 권능을 성자 예수님도 함께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요한 사도가 지금 이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뵐 때에 그 앞에서 마치 죽은 사람처럼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고 같이 식사도 하시고 주무시고 그렇게 일하실 때는 정말로 친근하게 예수님을 선생님 이렇게 부르면서 식사할 때는 이 요한이 예수님 품 안에 이렇게 기대어 가지고 밥을 먹기도 했어요. 그렇게 친밀함을 나누는 그런 사이였어요. 그러나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과 동일하신 그 영광의 예수님을 볼 때에는 그 앞에서 감히 얼굴을 들고 서 있을 수도 없을 그런 큰 격차,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큰 격차를 느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어요. 영광과 거룩 가운데 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러나 자기 자신은 어때요? 추하고 죄인일 뿐인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 격차 가운데서 놀라며 엎드려졌던 것이죠. 근데 요한 사도가 바라보았던 그 영광의 예수님, 그리고 자기 인간일 뿐인 자기 자신의 그 격차도 그렇게 큰 격차이긴 하지만요, 정말로 놀라게 되는 것은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께서 그 영광과 권세를 다 내려놓고 이 세상에 사람이 되셔서 아기 예수로 태어나셨다는 그 사실, 그리고 그가 이 땅에 계시다가 사람들의 손에 내맡겨져서 죽임까지 당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부활과 승천하셔서 영광스러운 지위를 회복하셨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 이것이 더 놀라운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분이 계실 수가 있나?
어떻게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행하실까?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신이 있어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 주고 죽음까지 맞이한다. 그런 이야기를 이 세상 어디에서 들어볼 수가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를 계획하셨고, 그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계획에 순종해서 그 일을 다 이루셨어요. 구원을 다 이루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말할 때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거룩함과 그분의 그 권능, 다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도 좋지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그분은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죽으셨다. 바로 그 사실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되어 죽으신 적이 있으시다라는 바로 이 사실을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18절에서 그 사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죽음을 맛보시고 실제로 무덤수까지 들어가시기도 하셨다. 정말로 죽음을 맞이하셨다. 그래서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영원토록 세세토록 살아계셔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어요. 생과 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만유의 통치자로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누가 생과 사를 주관하는지,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무 대상이나 붙잡고 그 앞에서 손에 불이 나도록 비벼대면 뭔가 내 소원이 이루어질 줄 알고 그렇게 빕니다. 절을 여러 번 하면, 1000번 정도 하면 내 소원을 들어주겠지, 내 어려움을 해결해 주겠지 해서 절도 합니다. 돼지 머리를 갖다 바치면 내 병이 나을까? 또 누가 써준 용하다는 부적을 내가 계속 지니고 있으면 내가 화를 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것에 매여서, 우상과 미신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소화가 안 된다 싶으면 소화제를 먹어야지요. 배에다가 반창고를 한 10개 덕지덕지 갖다 붙이면 소화가 되나요? 배만 가려울 뿐이잖아요. 소화제를 먹어야 되고 올바른 처방, 올바른 해결자를 찾아가야지요. 온갖 우상과 미신은 이 세상에 많을지라도 그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해결해 주지 못해요. 바로잡아 주지 못해요. 인도해 주지 못해요.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께로 가지 않으면 그 이외에 온갖 아름다워 보이고 고상해 보이는 노력 다 헛수고일 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요한 사도의 편지를 받고 있는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 소아시아 교회의 성도들, 그들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핍박을 당할 때 무엇을 붙들고 무엇으로 위안을 삼고 살아가야 됐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과 문제 앞에 섰을 때 도대체 무엇으로 소망을 삼고 믿음을 지켜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소아시아의 7 교회들, 그리고 나머지 다른 교회들, 그 교회 교인들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실까요? 그들의 눈물 나고 한숨 나는 그런 사정들을 다 알고 그들을 돌아봐 주고 계실까요? 어떨까요? 그곳 교회에 있는 안드레아, 글로이, 가이오, 브리스가 같은 그런 사람들의 사정을 돌보시며 그들을 사랑하고 관심 가져주시며 돌보고 계실까요? 어떨까요? 그것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을 오늘 예수님께서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20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아멘. 촛대가 나오는데요. 촛대가 한 개, 두 개, 세 개 해서 일곱 개가 여러 개로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던 일곱 촛대라고 하는 것은 저렇게 한 손으로 이렇게 들 수 있도록 저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양초가 꽂혀 있을 법한데, 보통 이제 그림 같은 거 보면은 양초가 저 위에 꽂혀져 있고 불이 켜져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양초 같은 게 없었지요. 그래서 지금 저 위에 보면 작은 접시같이, 그릇같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뭐가 담겨 있겠어요? 기름이 담겨 있겠죠. 그렇게 기름을 담아가지고 그 심지에다가 불을 붙여서 그렇게 들었을 것입니다. 교회를 상징하는 일곱 촛대라고 하셨어요. 일곱 개 불을 밝힐 수 있는 저런 등잔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일곱 별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와 우리 하나님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메신저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로 보기도 해요. 그 존재가 교회 사정을 우리 하나님께 아뢰고, 또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께 수종드는 천사들, 그들을 말하는 것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것이 아니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메신저, 그러니까 목회자들을 가리키는 말이라고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돌보고 섬기는 그런 목회자들을 손에 딱 쥐고 계신다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의 핵심은 그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 그 교회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이 앞부분에도 같이 보자면 어떻게 되는 일이냐 하면은 뒤쪽에서 소리가 나는 그것을 보려고 요한이 몸을 돌렸을 때 그가 가장 먼저 본 것은 이 일곱 촛대였어요. 촛대를 먼저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 촛대 사이로 보이는 예수님을 보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촛대를 이렇게 앞에 들고 있으셨던 것이죠. 촛대를 들고 계셨는데 촛대를 들고 뒷짐을 지고 계시거나, 아니 촛대를 그냥 이렇게 밑으로 해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촛대를 들고 그 앞에다 들고 이렇게 계셨다. 그러니까 저 앞에서 볼 때에 촛대를 먼저 보고 그 너머에 계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것으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구나. 교회는 예수님 손에 안전하게 있구나. 예수님의 관심은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일곱 교회로 나타나고 상징하고 있는 이 땅의 전체 모든 교회에 예수님의 관심이 있구나. 바로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른손으로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너는 지금 분명히 보고, 내가 교회를 붙잡고 있음을 네가 분명히 보고, 그 사실을 핍박당하여 두려워하고 있는 저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어라. 내가 붙잡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어서 그들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위안을 누리고 담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촛대를 들고 요한 사도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교회의 남편이십니다. 그래서 혼인식을 준비하신다고 하셨어요. 이 땅에 있는 교회가 각 나라에 흩어져 있고 각 마을에 흩어져 있어도 모두가 예수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쥐고 계신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쥐고 계시니 예수님께서 각각의 성도들도 다 알고 또 붙들고 계신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여러 선배들에게 우리 교회가 어떤 발걸음을 해왔는지를 여러 각도에서 듣게 되기도 합니다. 참 어려운 시기도 있었어요. 야, 정말 교회가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것 아니야? 하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도 연약하고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도 연약한데 우리는 이 교회를 지킬 수가 없는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교회를 지키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지키신 거예요. 오늘 말씀이 내가 이 교회를 지킨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해답이라는 거예요. 요한 사도 시대의 7교회, 또 그리고 그 주변에 있었던 다른 교회들이 요한 사도가 써주었던 이 편지의 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큰 위안과 담대함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 속에서 교회의 승리와 영광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그들 중에 나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철저히 지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권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꽉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그 누구도 예수님의 그 손을 펴서 교회를 뺏어갈 수 없습니다. 성도들을 뺏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이를 벌려놓고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시련을 만나도 또 장애물을 만나도 혹은 내리막길을 걷게 된다 할지라도 이것이 정말 내 인생을 파탄으로 몰고 가는 것 아닌가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 지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생명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십니다. 내 몸이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부활시켜 주십니다. 그러니 다른 것은 잃어버리는 것 있어도 말할 것이 무엇입니까? 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더 귀한 것으로 복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날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정말 잃어버릴까? 내 인생이 정말 파멸로 끝나는 것 아닐까?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이 어디로 쏠려야 돼요? 우리는 주님 손안에 붙들린 촛대다. 빛을 비추는 촛대라는 사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찾아서 살리려고 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고 그들을 생명으로,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야 된다는 것. 바로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모아져야 되는 것이죠. 교회를 상징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많은 것으로도 교회는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성경은 교회를 촛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을 비추는 촛대. 막 칼이나 망치, 이 세상을 한 번에 뒤집어 놓고 막 악의 무리를 한 번에 처단할 수 있는 그런 천둥, 벼락, 이런 걸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촛대라고 말씀하세요. 불을 밝히는 촛대. 바람이 거세게 불면 꺼질 것 같은 그런 촛대이지만 그 불이 꺼지지를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손 안에서 계속해서 빛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기적과 신비이죠. 예수님께 붙들려 있는 성도가 먼저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도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깨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교회는 사라지지 않아요. 성도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빛의 자녀들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구나. 또 이 땅의 모든 교회를 붙잡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으셔서 믿음 생활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괴로움들 넉넉하게 극복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믿음에 부요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